7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된 세 번째 삽입구 중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번째 삽입구인 14장 14절에서 20절은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종말이 올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며 반대로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4절에서 16절 인자의 곡식 추수이며 둘째 단락은 17절에서 20절 천사의 포도 추수입니다. 첫째 단락 14절에서 16절 인자의 곡식 추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요한이 또 무언가를 보지요. 이렇게 보았다는 것은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이 보았다는 표현은 14장 1절에도 나오고 14장 2절에는 요한이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번에는 어린 양 대신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지요. 인자 같은 이는 모든 백성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이 땅을 심판할 자입니다. 인자 같은 이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을 보았지요. 여기서 금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며 손에 있는 낫은 추수를 상징합니다. 15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추수는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지요. 이 추수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며 추수의 대상은 14만 4천 명, 즉 처음 익은 열매이며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둘째 단락 17절에서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요한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외칩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여,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합니다. 이 포도가 익었다고 하지요.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여기서 불을 가진 천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고 있는 모양새를 이룹니다. 19절에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습니다.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사야서 63장 6절과 요엘서 3장 13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본문을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가 말 굴레에까지 닿았다고 하는데요. 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서의 전쟁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심판주로 짐승을 대적하며 백마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옷에 피가 묻어있는 정황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피는 죄인들의 피를 의미하는데요. 이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흘렀다고 하지요. 1스타디온이 약 200cm입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 환산하면 죄인들의 피가 3200km나 흐른 것인데요. 이 거리는 대략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북에서 남 정도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 의미는 죄인들의 심판당한 피가 이스라엘 땅 전체에 뒤덮였다는 표현으로 죄인들을 향한 짐승을 따르고 음란한 자들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삽입구는 마지막 대접 재앙 전에 기록된 삽입구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며 그때의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패배, 사단의 패배를 보여줍니다. 아니, 사단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사단이 패배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니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그 힘이 강력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자가 결국 승리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다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에 진리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결국 짐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숫자 666을 받고 따라 사는 삶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짐승이 말하고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삶이 바로 666을 받고 사는 삶이지요. 그러니 이 짐승이 인도하고 있는 세상의 구조와 악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결국 마지막 때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 알곡은 곡간에 넣을 것이며 가라지는 버릴 것입니다.
또한 염소와 양의 비유처럼 염소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며 양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이 돌아와서 그간의 삶을 계수하듯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마지막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삶을 다시 보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영광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